예,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야 되냐면 이 책에서는 이제 죄인 된 인간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원래는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상실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 말고는 받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4번 13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음 받았죠. 그런데 죄인이 된 겁니다.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심판 말고는 받을 게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한 사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실행하셨어요. 구원을 실행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요소들, 답 요소들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새벽에 얼마 전에 본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저랑 여러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139페이지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요. 그 139페이지 정리를 따라서 제가 본문을 놓고 다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곧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가?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지난주에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진 종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구원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 첫 번째가 혹시 기억나세요? 전 세계 종교는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힌두교이고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자, 힌두교의 특징은 뭐라고요? 철저한 자력구원입니다. 철저한 자력구원이에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이게 펜이 철저한 자력구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냥 철저한 자력구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수행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어떤 종교예요? 타력구원입니다. 철저히 타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의 뭐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역시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실행하시 구원을 주시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역사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그림인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 물 떨어진 마을 애화. 예. 어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에 물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를 보니까 산이 있네요. 산에다가 뭘 만들면 돼요? 그렇죠. 댐을 만들면 되죠. 이제 기억나시죠? 예. 이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댐을 짓자라는 결정을 하신 거죠. 댐을 짓는 결정, 댐을 짓는 조사, 설계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댐을 지으신 분이세요. 실제로 이 댐을 짓고 수로를 만드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실행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댐의 문을 열어서 물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끔 실제로 이 댐의 물을 사람들에게 인도하신 분, 물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적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어진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4절 볼게요. 4절을 보니까 곧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의 시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게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요. 시기적으로는 아주 옛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전. 시기적으로는 창세 전이죠, 정말로. 그런데 조건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창세 전에는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지만 우리의 몸과 뼈는 없었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실 때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기여나 점수를 하나님께서 감안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안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안 오신다. 그렇죠. 감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혀 감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할 만한 공로를 세울 만한 우리의 몸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의 조건. 자, 선택의 조건이 이미 나왔어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선택의 조건이에요. 선택의 조건. 그리고 선택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가? 이 선택의 목적인데, 목적이 여기서 한번 등장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 동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짐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즐거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셔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선행, 공로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에게는 우리가 거저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기뻐하는 존재에게는 막 그냥 거저 주거든요. 거저 주고도 저도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왜 그렇게 주셨는가? 두 가지의 목적이 나와요. 두 가지의 목적.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찬송.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서 여기 있네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그 도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복습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창세전에. 창세 전에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건이 뭡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맛있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의 가장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탕자가, 그렇죠, 돌아오는 데 있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도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 거룩한 그렇죠. 공의롭게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영원한 깊은 교제는 누가 경험했던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어떤 기여나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사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의 기여, 어떤 우리의 지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이 정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찬송밖에 없습니다. 진짜 찬송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죠. 자,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 말해도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인가요? 제가 설교지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이라는 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이전부터. 역사 이전 정도가 아니죠.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 창세 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요.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 역시 내가 믿겠다라는 나의 결단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과정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 확신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예정이 실제로 내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현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뭐라고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 줘야지. 우리의 시간에 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집약되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이, 우리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만나는 그 지점, 그 시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바로 그 시대, 그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그때의 이제 접점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편입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 이 감격이 이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혼과 그 시간의 접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제가 그러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 순간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제 그런 좀 회의, 그런 의심에 제가 잠깐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내 시간 가운데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정말 순간 찰나에 불과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포함된다. 하나님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그때 힘든 시간을 이렇게 좀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짧은 시간, 내가 살아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찰나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그 은혜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또 맨날 저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는다고요? 이 구원은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할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영어로 무엇에 의하여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가 by이고요. 다른 하나가 through예요. through. 자, faith죠. 자, 영어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의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by일까요? through일까요? through. 예, through입니다. 우리 성은숙 권사님. 예, through예요. by는 뭐죠?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마치 믿음을 결정한 나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의로는요, through예요. through.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을 통하여 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부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칼빈은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아주 멋진 말로 이 믿음을 설명했어요. 칼빈은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뭘까요? 빈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빈손. 칼빈은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빈손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뭐 주세요라고 할 때 빈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나의 좋은 볼펜이 있으니까 이 볼펜을 아빠가 갖고 이 볼펜에 해당하는 돈을 주세요. 이건 뭐죠? 거래죠, 거래. 이건 거래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아빠 여기 해당하는 걸 주세요. 이건 거래예요. 내 공로, 내 자격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빈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빈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빈손으로 옵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예. 요즘에 저희 큰애가 제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빠 가끔 전화 와요. 아빠 통장으로 10,000원만 보내주세요. 맨날 그래. 아빠 니 돈 써. 그러면 아빠 10,000원만 보내주세요. 문자가 띡 옵니다.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옵니다. 빈손으로 아빠 이러면서 와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손을 뻗어요. 왜죠?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에게 돈 10,000원 주는 것을 제가 싫어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요. 가끔 아깝습니다. 예. 예, 이놈 새끼가 제 용돈을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 아들이 저한테 돈 10,000원 받듯이 그 구원을 받는 그 빈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탁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정말 빈손 들고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은혜, 그레이스죠.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 선물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무엇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행위. 그렇죠. 자기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위. 야,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야, 내가 구원받을 만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들이라. 자, 오직 어떤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믿는 자. 믿는 자. 이는 뭐도 아닙니까? 혈통이 아니래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육정이 뭡니까? 육체의 행위예요. 육체의 공로나 육체의 자랑이 구원을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의도,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식이 구원을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믿는 셈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당신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환히 깨닫게 하고,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더하여 순전한 은혜와 넘쳐흐르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당신 아버지 같고 친구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 뭉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사귐, 인격적 교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팍 넘어가 버렸는데,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과 교제를 낳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다 빨간색을 해버려 갖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사귀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사귀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닮아가게 되고 막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저희 부목사 때 이제 그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 3명이 더 있었습니다. 4명이 제가 부목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4명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을 이 그 4명이 다 존경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예, 김병훈 목사님이요. 예. 김병훈 목사님을 다 존경했습니다. 4명이 다 존경하고 다 흠모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4명에서 되게 웃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 4명이 전부 다 김병훈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4명이 전부 다 말투도 비슷하고 제스처도 비슷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툴도 비슷하고 마지막 결론도 비슷하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김병훈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을 저희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가끔 김경호 목사님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사람만 존경해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거나 따라하거나 그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죠? 네. 예, 다 네. 그러셨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네, 여러분 사랑하시는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내를 처음에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룬다면 당연히 그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닮아가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그 강한 어떤 그 자기 확신, 믿습니다라는 자기 확신이나 어떤 그 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그 신념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정말로 굳은 믿음, 정말로 좋은 믿음, 정말로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 삶이 그 성품이 변하고 그 삶이 열매를 맺으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제 능력인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왜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보게 되면 이게 겸손하나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나중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이 책으로는 자, 우리 142페이지죠.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7번 질문에 대한 답, 7번 질문에 대한 이해를 이 8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8번을 보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고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한다. 내 행위와 내 노력이 구원을 결정한다. 라고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착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착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떤 삶도 살아요? 죄도 지어요. 때로는 착하게 살다가 때로는 나쁜 짓도 합니다. 만약에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이 죄, 내가 저지른 이 나쁜 짓, 이런 것들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저지른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를 수가 없어요. 왜 못 치릅니까,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은 죄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행위로 내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삶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의 일들, 내가 저지른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위, 내 공로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를 내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나는 불안하지만 그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자, 볼게요. 6번. 자, 성경은 6번이 아닌데요, 이게. 예, 9번인데 제가 6번 해놨나요? 9번입니다. 9번. 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러 원문을 보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진실로 내 말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얻었고 라는 표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래형이죠. 얻을 것이고는 미래형이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얻었고, 이거 이제 완료형, 과거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얻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은 지금 듣고 믿지만 영생을 얻는 일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언제 완료됐을까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셨잖아요. 그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시간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 태양빛을 여러분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태양을 돋보기로 보면 이게 돋보기를 통해서 빛이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돋보기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태양처럼 빛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한 점을 탁 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얻었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옮겼느니라. 옮겼다라는 것도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옮겨졌다라는 말이 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가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은혜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니, 여러분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고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취소, 나의 실패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않은 한 이 은혜를 어느 누구도 뺏어올 수 없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0번입니다. 10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뭐가 있다고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10번. 자,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삶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낳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여기 우자가 빠졌네요. 자, 주기도문이죠.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용서의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인 겁니다. 용서.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아까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할 때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 뭐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 도덕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렇죠? 도덕적으로 착한 일. 신학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적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 부분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 거룩한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죠. 그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과정이죠. 예. 여러분 다 예, 이해하셨죠? 예.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 부분은 여러분 따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 우리 그 145페이지부터 145페이지부터 우리 그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첫째 날 특별한 재판 이야기 145페이지죠. 146페이지 보면 6페이지에는 먼 불빛, 그다음에 147페이지에는 148페이지에는 구겨진 5만 원. 저는 이 구겨진 5만 원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설교 때 한번 꼭 제가 예화로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은 벽돌 이야기, 그다음에 150페이지에는 사랑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에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영적 성장 플러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고 되게 은혜가 되고요. 되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들을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혹시 예, 나누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죠? 예. 아, 피곤하시죠? 사실 이 시간이 이게 쉽지 않으신 시간이실 거예요. 이게 피곤하시고 또 식후에 졸리기도 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여러분께 뵈면서 저도 힘을 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조인성 장로님 다음 주에는 마치는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로님? 예, 다음 주요. 예, 다음 주 마치는 기도 장로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인선 장로님께 마치는 기도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정할 때요 순서가 제가 예전에는 순서를 이렇게 쭉 정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화면에 뵈는 분께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 끄고 계신 분들도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카메라 한 번씩 다 켜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패드 만져봐도 돼요? 아이패드를 어떻게 하니? 예,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 말씀 하겠습니다. 나갈게요.